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큰 주제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2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괜찮다, 혹은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이런 말 혹시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그리고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힘이 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비록 고난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죠. 그리고 다음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리고 잘했어, 이 말 세 마디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하는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나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그대로 고난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이게 왜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마음을 둘 때는 없고 해결은 되지 않고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로 1년, 2년, 5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이러려니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럴 때 이 몇 마디가 그래,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 그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 어려운 거 잘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는 가장 대단하지 않은 말이지만 대단한 말이 바로 위로인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위로가 없으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마음만 남아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러한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말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그 정말 마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세상이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위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지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책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위로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 가득해요.
기도 제목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해요.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고난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도 크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내 인생에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돌아보니까 고난이 가득한 만큼, 괴로움이 가득한 만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위로가 더 크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깊은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더 큰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뒷부분이에요.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요, 결국 그것을 견디고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넘어가든지 웃으면서 넘어가든지 어떻게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넘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게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었다 생각하지만,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나는 안 된다라고 단념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많은 고난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하지만 내가 너 손을 붙잡고 있잖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9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자부하는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세상에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의지했다면, 내 능력을 의지했다면, 나를 통해서 얻는 위로 속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살아남았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큰 위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견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0대에 중풍을 맞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큰 실망이 되고 참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한창 나이 40대인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자신을 위로해주고 말해주는 걸 들었는데 마음속에 위로가 생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당황스러운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들어왔는데 또 그 친구가 말 꺼내는 그 한마디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 한쪽을 다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리 하나를 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병실 문을 열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들어와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면 괜찮아. 그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 괜찮아,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한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곤란을 겪고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런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그 말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